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6쪽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태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히 확진이 되고 많이 나와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모든 근심들을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광야의 생활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곳이고 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또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그러한 광야에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며 또 많은 굴곡과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또 풍파를 겪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갈의 모습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하갈이라는 여인, 이 여인은 원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준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제 선택을 받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하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 아들이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가지고 나갔던 떡과 물이 다 떨어지고 그로 인해 이제는 줄여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갈은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때
내가 뭐 이 집 아니면 살지 못하겠느냐고 큰 소리를 치며 나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마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죠. 아마 그녀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의 원래 고향인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길을 잃게 되었고 또 먹을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자식이 줄여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갈의 모습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나간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갈의 이러한 모습과 같이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 예의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자기 힘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보고 자기가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사울의 가족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거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수하에서 편안히 살다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림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도 거기서 자기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가지고 왔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제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기와 그 과부 며느리 여자 과부 셋이서 돌아오는 거 빈털터리로. 그러다가 이제 또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얼마나 그 신세가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자기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래.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희락이다라는 뜻이에요. 기쁨.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쓰다라는. 그만큼 괴로움이 크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갈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벌써 1차 확산, 그 신천지로 인한 1차 확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그 이태원 클럽에서 있었던 2차 확산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3차 확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평균 300명 이상씩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9일부터는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더 올려야 된다. 2단계로 더 올려야 된다.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이 다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하갈과 같이 좀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들이 이제는 서로 여기 살 한바탕쯤이라는 것은 그 화살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거리 정도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리가 한 몇백 미터 되죠.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거기서 눈물로 흘리며 방성대고 하며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는 거죠. 이와 같이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방성대곡하며 우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눈물을 보고 이제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들의 이러한 눈물에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이들이 이렇게 우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울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아마도 그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을 향해서 길을 나섰지만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내려갔는데 그 이스마엘의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때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이 젖을 뗄 때 그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걸 볼 때 이스마엘이 한 1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장성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어떤 일을 주도해 나아가기는 어려운 그러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며칠 동안 광야에 머물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어깨에 매어준 떡과 또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다라고. 그걸 가지고 뜨거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목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또 얼마나 줄이겠어요? 시장하고 굶주렸겠습니까? 또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와서 자기들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이런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쳐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마엘이 병이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처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갈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하갈은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위해서, 지금 아들이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목말라서 힘들어하니까 아들에게 물을 주려고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수고를 많이 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자기들의 수고, 노력으로 이렇게 많이 했지만 물도 구할 수 없었고 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혹시라도 아들이 그늘에서 좀 쉴까 해서 그늘을 찾아도 그늘도 보이지 않고, 아들은 줄여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처지에, 그러한 처지를 생각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성태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갈이 그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또 육신적인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적인 그런 슬픔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이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비록 하갈이 이제 그 애굽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아브라함 집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을 하갈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죠. 이러한 하갈의 모습처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야 돼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아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이제 진멸을 당할 위험에 처하죠.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다 족속을 진멸하라고 조서를 내린다. 근데 다 멸망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처했을 때, 조서가 전국에 내려졌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3절을 보면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에스더가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여기 슬퍼하며 곤비하며 땅에 앉아 애통하니까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 올라가요.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괴로움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로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갈의 이 울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그 자기 잘못에 대한 통한의 눈물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진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이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동침한 다음에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 하갈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죠. 거기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 자기 여주인은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는 그러한 아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를 이렇게 멸시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죠. 이렇게 멸시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 여종은 너의 목 아니냐? 네 수하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 하갈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가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다시 사라의 수하에 돌아가서 거기서 네 여주인을 수하에서 복종하며 잘 섬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다시 그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고 사라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서 그 하갈의 마음이 그 아기를 낳음으로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겸손해졌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대놓고 주인을 멸시하지는 못하지만 여주인에 대한 그 어떠한 무시하는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10년이 넘도록 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가 저주를 받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이 마음속으로 여전히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에게 야, 저 주인 여주인 사라 아기도 못 나니까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업을 물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 자녀를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그리고 희롱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스마엘이 엄마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나와서 이제 이 하갈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 사랑해서 그 첩으로 세워준 그 여주인을 멸시했구나. 내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구나. 이러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늦게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갈이 이렇게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 하갈의 이 눈물은 자기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하갈이 비록 그 여주인과 또 그 아들에 대해서 잘못을 범함으로 자기와 아들이 쫓겨나고 말았지만 이렇게 뒤에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무겁고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주셔요? 사해 주신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예정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유다 백성도 아니고 이 이방 나라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이 이제 그들의 죄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요나서 4장 2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어떻게 하셨어요? 취소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취소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 또 큰 고통과 슬픔에 빠졌을 때 이렇게 자기를 찾아 자기의 죄를 찾아 애통히 여기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갈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자식을 위한 그러한 중보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갈이 왜 슬퍼하며 애통합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거기 16절을 다시 보시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랬어요. 하갈은 자기도 광야에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자기보다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줄이고 또 기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이와 같이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 5장 16절에 오면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처했지만 그가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갈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첫째로는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지금 하갈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근데 부르짖으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과거에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 때 그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실제로 자기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그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올 때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자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광야에서 이 하갈의 처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 그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뭡니까?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거기 본문 18절 보시면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만 준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주셨어요. 하갈이 그 사라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6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이스마엘이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바로 앞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13절, 오늘 본문 앞에 13절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종의 씨, 여종의 아들,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도 들었어요. 근데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걸 어떻게 됐어요? 잊어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줄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비록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20절과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렇게 장성하며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은혜는 뭡니까?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 광야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으며 간절히 헤맸을 거라고.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샘물이 원래 있던 건데 못 찾았을까? 아니면 새로운 샘물이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신 것일까?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원래 이 부엘세바가 이 어떤 샘물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약속의 언약의 샘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선물을 이렇게 터쳐서 주셨을 수도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갈이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에는 이방 그 애굽 사람이었고, 또 뒤에 나타난 것처럼 이방 그 풍속을 따라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송대곡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물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시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코로나로 인한 또 육신의 어떤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갈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 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갈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그 과거의 생활을 한탄하며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하갈과 같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갈과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복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